네. 요즘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미투 캠페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건지 아시죠? SNS에 나도 피해자다라고 하는 의미의 미투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우물정자 표시의 해시태그와 함께 미투라는 표시를 달면서 자신이 겪은 성범죄를 고백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이 바로 이 미투 운동입니다. 작년 10월 미국에서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 연예계, 정치계, 교육계, 문화계, 스포츠계, 뭐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죠. 이렇게 미투 운동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을 때 누가 가장 불안해할까요? 가장 불안해하는 사람. 그죠? 가해자였던 사람이 불안해하겠죠.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뭐 공소시효가 다 끝났다고 해도 자신이 갑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약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적이 있다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저는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진 않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기 때문에 아마 저처럼 뭐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은 미투 운동이 아무리 활발히 벌어져도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성범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미투 운동을 지켜보면서 제 안에 드는 질문이 하나가 뭐였냐면 정말 나는 성범죄를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었나? 단 한 번도 없었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나는 죄인이다 아니다를 결정 지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뭐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니까 누구를 강압적으로 뭐 성적으로 폭행한 적 없으니까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를 우리는 믿는 사람은 봐야 되죠. 마태복음 5장 28절인가에 거기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너는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니? 단 한 번도 없나? 라고 하고 다시 묵상을 해보면 그게 아니었던 걸 깨닫게 됩니다. 수없이 성범죄를 저질러 왔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지 않아서, 기회가 없어서, 때론 용기가 없어서, 또 내 속에 하나님 은혜로 말씀을 주셔서, 또 성령이 내 안에 양심을 움직이게 하셔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똑같은 환경과 처지에 있었다면 내 안에 있는 음란함과 내 속에 있는 죄성은 나도 충분히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때로 우리는 그런 운동들을 보면서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 나는 그런 정도의 죄인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네. 율법에 대해서는 바울이 지금까지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정반대이다. 어쨌든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율법은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이 죄냐? 율법이 악한 것이냐? 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죠.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깨끗하게 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면 엑스레이를 찍고 엑스레이로 안 되면 때로는 MRI나 CT 촬영을 하죠. 이것들은 우리 몸속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촬영을 아무리 잘했다고 해서 병이 낫지 않습니다. 병이 낫는 것과 촬영을 잘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촬영을 아무리 잘했다고 해서 몸이 낫지 않는 것처럼 내가 율법을 아무리 완벽하게 했다고 해도 내 행위를 완벽하게 다 했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깨끗하고 의롭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율법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정직하게 살면, 남들보다 양심적으로 살면, 남들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으로 나도 판단하고 남도 판단하고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 안 낫다를 늘 결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MRI나 CT로 우리의 영혼을 다 스캔한다면 우린 모두 다 죄인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뇌 질환이 발견되고 어떤 사람은 폐 질환, 신경계 질환, 뭐 여러 질환이 발견되는 것처럼 누구는 이런 죄가 있고 누구는 저런 죄가 있는 것이지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 안 낫다는 하나님 앞에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과 이 계명으로 통해서 내 속에 죄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일단 십계명을 먼저 살펴보면 겉으로 훑어볼 때에는 십계명은 우리가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계명 뭔지 아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혹시 속으로 힌두교를 믿고 있거나 불교나 다른 걸 믿고 있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두 번째 계명은 뭔지 기억하시죠? 예.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집에 부적 있는 분 계십니까? 저 예전에 집에 이렇게 솥불 이렇게 휘어놓은 거 걸려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뭐 다른 신상이나 뭐 불상 같은 거 혹시 장롱 안에 숨겨둔 분 계세요? 그럼 이 계명도 우리의 해당이 안 될 수 있죠.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죠? 하나님 욕하고 다니는 분 계세요? 저주하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어쨌든 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니까 네 번째 계명도 다 패스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율법 레위기인가에 보면 부모에게 욕하고 부모를 때리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하거든요. 이 율법대로 부모님을 때리거나 부모님에게 욕을 하고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6계명 혹시 살인하신 분? 7계명 혹시 배우자 외에 다른 분과 혹시 간음하신 분?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죠. 예. 도둑질 하고 오신 분 계세요?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뭐 거짓말은 간혹 할 수 있지만 뭐 대체로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분들이라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는 분들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계명이 다 행위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굳이 십계명이라는 그 근거를 대지 않아도 이대로 살지 않으면 죄라는 것을 다 인식합니다. 뭐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 간음하면 안 된다는 것, 다른 사람 물건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누가 십계명을 들이대지 않아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거를 잘 지켰습니다. 최선을 다해 지켰어요. 우리도 이런 행위대로 잘 지키면 십계명은 다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지막 10번째 계명이란 거예요.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 남종과 여종,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탐내지 말라를 10번째 계명 마지막에 넣었을까?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이 탐심이잖아요. 사실 이 탐심은, 탐내는 거는 겉으로 볼 때는 그리 심각하지 않아요. 살인하는 게 더 심각합니까?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게 더 심각합니까? 뭐가 더 심각해 보입니까? 간음하는 것, 집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그것과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 뭐가 더 심각해 보이니까? 근데 이것이 가장 가볍기 때문에 뒤에 놓은 것이 아니라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 있는 9가지를 다 가능하게 하는 뿌리가 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탐심, 탐내는 거, 이게 솔직히 무슨 죄가 되나? 이게 무슨 죄가 될까요? 경찰서에 가서 제가 저 이웃집의 아내를 탐내고 있다고, 저 사람의 물건을 탐내고 있다고, 이런 나를 처벌해 달라고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처벌받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탐심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탐심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언제부터 그걸 죄라고 생각했나요? 왜 그것이 죄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에 나오니까, 율법에 나오니까 그게 죄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다면, 그 말씀이 없었다면 탐심이 죄라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죄로 여기지 않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다, 감정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죄로 여길까? 율법이 그렇다고 말을 하니까, 말씀이 그렇다고 말을 하니까 그게 우리에게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나한테 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하거든요. 율법이 없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습니다. 이 살아있다는 말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스스로가 의로운 줄 알고 의기양양하게 의로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깨달으니까, 이 계명이 나에게 이르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어마어마한 탐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탐욕 때문에 내가 수많은 죄의 악행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또 실제로 행했던 그런 심각한 죄인임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율법이 내게 왔을 때, 그 계명이 내게 이르렀을 때, 그전에는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살아있던 내가 그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나는 살인하진 않았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간음하진 않았으니까, 또 제법 착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왔으니까 의로운 줄 알고, 나는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큰 비극은 없습니다. 우리는 매우 심각한 살인자인 동시에 간음한 자이고 도적질한 자이고, 이런 수많은 죄를 행한 죄인인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으면서 내 죄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계명이 이른다고 하잖아요. 오늘 9절 말씀에서. 그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내게와 부딪히고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심령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회개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죄를 더 많이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여전히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그래도 저 미투 운동의 가해자들이나 주변에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나는 아직 말씀을 다 못 깨닫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게 볼 때 나에게 가해자로 여겨졌던 남편이나 아내, 자녀, 공동체, 이웃 늘 그들 때문에 나는 선의의 피해자였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아직 말씀이 내 안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전에는 죄인 줄 몰랐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회개할 죄가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죄를 더 많이 깨닫는다고 했다면 두 번째는 말씀은 모를수록 죄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는 언제나 속임수를 동반해요. 보엘이라는 어느 신학자가 이 죄의 속임수를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에게 만족을 가져다 준다. 그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뭔가 허전하지? 그 여자 혹은 그 남자를 만나봐. 그럼 행복할 거야. 넓은 집을 사봐. 그럼 만족할 수 있어. 애들만 좋은 대학에 가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 너는 그것만 하면 만족할 수 있어. 그것이 너를 만족하게 할 거야. 라는 속임수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속임수는 어떤 거냐면 너에겐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이겁니다.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그건 네 부모님 때문이지 너 때문이 아니야. 그때 환경이 그랬잖아. 남편이 불성실했잖아. 애들이 네 말 다 안 들었잖아. 아무도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잖아. 너는 그랬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죄가 우리에게 하는 속삭임이에요. 또 하나 세 번째 결과는 뭐냐면 그 결과는 너에게 해당되지 않아. 애인 하나쯤 둔다고 큰일 나지 않아. 남들 다 그렇게 살아. 음란물 본다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뭐 남들 다 그래. 그 결과가 너와는 상관이 없어 라는 것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거든요. 이렇게 죄는 속이고 또 속여서 결국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11절의 내용이죠. 근데 십계명은 아까 봤던 십계명을 다시 한번 보면 십계명에 두 가지 양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미가 있고요. 소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고 했을 때 너희는 기독교를 믿어라 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여라. 하나님 이름만을 높여라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걸 넘어서 진리 앞에 침묵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 속에는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어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죽이거나 간음하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거룩과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십계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을 다시 보면 아까 봤을 때는 다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틈 타서 우리를 속이거든요. 야, 넌 살인은 안 했잖아. 실제로 간음하진 않았잖아. 괜찮아. 이것이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뭐 살인한 적도 없고, 뭐 바람핀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법 없이 살 만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뭐 남들 다 나만큼만 살면 세상이 다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기에 속으면 회개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선한 율법으로 내 죄를 보니까 내가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더 드러나니까. 예전에는 사업이 부도나고 남편이 외도하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고 몸에 병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내 자신을 직면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끔찍한 죄와 더러움을 보고 나도 내 스스로가 역겹고 싫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으려고 고집 피우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절망을 느끼죠. 과연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때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머리로는 알지만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내 자아를 보면서 때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 자체가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차라리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면 하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 속의 죄성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이 나에게 주는 최고의 고난이 아니라 가장 큰 고난은 이런 나와 직면하게 되고 이런 직면을 통해서 느끼는 절망감, 과연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 절망감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나쁘다는 건 아니죠. 율법은 죄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선하고 고마운 거예요. 오히려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를 인정하는 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그걸 알려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고마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건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안 하고를 뜻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를수록 우리는 죄에게 속아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내 죄가 살아나는 것이 은혜라고 믿어지십니까? 큐티하니까, 묵상하니까 나 정도는 괜찮다 하면서 실상은 말씀과 큐티와 상관없이 죄에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영적 문둥병자 같은 모습이 혹시 나에게 있지 않을까요? 죄를 드러내는 말씀이 지겹고 힘듭니까? 세 번째 교훈을 보면, 말씀을 알면
회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내 죄를 더 잘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결심하고 결단했거든요. 회개도 해봤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수없이 반복하면서 결단하지만 그 결심과 결단이 무너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손가락을 자르기도 한다는데 결국은 발가락으로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결심을 해요.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술, 담배 끊어야지. 성경은, 올해는 꼭 성경을 꼭 매일매일 봐야지. 이런저런 뭘 해야지. 뭘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결단을 많이 하죠. 근데 그 모든 결심이 잘 지켜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간혹가다 지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15절 말씀, 아까 봤던 15절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하기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바울이 의지가 약해서일까? 사실 바울만큼 의지가 강한 사람 찾기 힘들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고 물불 가리지 않고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고, 또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것이 잘못된 길인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일에 열심을 내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진행해 나갔죠. 전도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도망간 마가라는 청년을 다음 전도 여행 때는 절대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결국 바나바와 대판 싸우다가 둘이 결별한 데까지 가잖아요. 내가 바나바와 헤어질지언정 저 마가란 놈은 절대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의지가 없는 것일까? 18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어떤 사람은 이 18절의 말씀이 바울이 거듭나기 전의 말씀이라고 고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들도 그걸 얘기해요. 근데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는 믿고 난 이후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믿고 난 이후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는 갈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21절부터 23절까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도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머리로는 뭐가 선한 건지 알아요. 무엇이 악한 건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인지 알지만 내 몸과 마음은 죄의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00%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21절에도 선을 행하는 나라고 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라고 하거든요.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덜 악행을 저지를 수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늘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낸다는 표현은요, 이 당시 로마의 처형법 중 하나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 어떤 처형이 있었냐면 사람을 사형을 시킬 때 관 속에다가 이 산채로
이제 두거든요. 그 땅에 묻는데 그냥 묻지 않고 이미 죽어 있는 시신과 폭에서 묶어요. 그래서 시신의 얼굴과 얼굴, 손과 손, 발과 발이 다 맞닿게끔 묶어서 이제 땅에 묻습니다. 관에 넣고 땅에 묻어요. 죽음의 공포를 서서히 느끼면서 죽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처형법을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게 통제를 당하고 압도를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신분은 바뀌지만 여전히 상태는 죄인이거든요. 내 속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제일 큰 무서운 원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그 환경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죠. 오늘 이 7절부터 25절까지 읽었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나예요, 나. 나란 단어입니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사망의 몸에 매여 있으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오호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너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내 죄가 아닌 너의 죄, 그들의 죄를 찾거든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선이 없기 때문에 이 선함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로 어떤 거냐면 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 애들도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온 가족이 다 잘 먹고 잘 살면서 예수 믿겠다는 것. 때로는 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내 성품으로 온 가족의 화목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선함으로 선함의 결과를 맺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은 원자재의 고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고갈을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함에서 선함을 이끌어내려 하지 말고 악한 것, 좋지 않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선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호라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공고하게 만드는 환경과 그 사람들이 선을 이루게 만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팅이라는 거죠. 그 고백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이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25절의 고백이 나와요.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네. 은혜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과정도 은혜로 되는 거예요. 믿을 때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믿을 때는 은혜로 구원받지만 거룩해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때론 금식도 하고 때론 절제하고 때론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고 이런 과정들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산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과정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끝은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육신의 법을 따르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 안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끌어 우리 삶을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게 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악한 것, 좋아하지 않는 사람, 좋지 않은 환경 무엇이 있습니까?
갈등이나 절망 없이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나요, 혹시? 그것이 좋은 믿음이었다고, 건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돈 문제, 가정 문제, 여러 죄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적은 없습니까? 묵상을 통해서 최근에 회개하고 있는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처음 말씀드렸던 미투 운동을 보면 나는 정말 깨끗한가를 다시 생각하게 해요. 근데 다시 보면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제발 좀 건져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퍼지고 있는 미투 운동이 나도 피해자라는 의미의 미투였다면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는 저도 죄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내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나 역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또 다른 의미의 미투 운동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아울러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고백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날마다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주님 내 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